네, 저희 W 예배는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저희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시에는 이 시간대에 하는데요. 저희 공동체 소개나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이위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에게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닝이에요. 좀 되긴 했지만 요즘에는 SNS, 저희 주변에 이제 청년들의 SNS를 보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오늘 5km 완료, 오늘 10km 운동 완료,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저희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나도 뛰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러닝은 혐오해요. 싫어요. I hate it.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혼자서 고민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러닝이 우리의 체력을 잘 키워주는 것도 있고 살도 좀 빼주는 것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너무 좋은 운동인데 도대체 왜 저는 싫어할까? 그래서 고민 좀 해봤습니다. 뭐 저는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공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다 좋아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러닝은 싫어할까? 그래서 이제 깊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러닝은 혼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나가야 되고 혼자 나는 오늘 4km 뛰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됐으면 혼자 싸우면서 4km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싸움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러닝을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내가 러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요즘에 러닝하는 많은 분들은 러닝 크루를 이제 만들게 되더라고요. 저녁에 오늘 7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러닝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얻어서 같이 뛰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함께 모여서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탄에 살고 있어 갖고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동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동탄 러닝 크루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함께 아내랑 같이 우리 아들랑 같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러닝 크루의 중요성,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함께 뛰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거는 바로 믿음의 경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는 꼭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혼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런닝크루 만들면서 이렇게 뛰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 함께 뛰어가며 이 믿음의 마라톤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혼자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자로 예배드리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마라톤을 마무리하는 것, 완료하는 것, 완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보여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믿음의 마라톤, 이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는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건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먼저 함께 1절 전반, 이 전반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전반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는 본문 첫 마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마치 이 거대한 운동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뛰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전에 11장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왜 이런 말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소개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로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이 뭐뭐뭐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뭐 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 11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하는,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그만하고 싶고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끊임없이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가자, 할 수 있다,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팀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달리고 있고요. 믿음의 이 경주, 이 마라톤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달리게 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신없이 달리는 순간에는 내 주위를 보게 될 때는 정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올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느낌은 혼자인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경주를, 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많은 형제 자매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혼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와 함께 뛰고 있는 우리의 W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뛰는 가운데서 혹시 가방을 메고 뛰는 분들이 계시나요? 않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어져서 이 12장 1절 말씀에서도 이 후반부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후반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안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러닝할 때 가방을 메고 러닝을 하진 않습니다. 가방을 메고 러닝하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저는 리스펙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운동을 또 가방을 메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방을 메고 있는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정말 뛰고 싶으면, 마라톤을 뛰게 되면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볼게요. 그 가방 안에 그냥 이제 벽돌로 이제 채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는 분이 계실까요? 절대로 그러진 않습니다. 단 몇 걸음만 달려봐도 이 벽돌 쌓여 있는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온몸이 무겁고 결국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가오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가방을 메는 이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무겁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정말 벽돌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의 그 숨기고 있는 죄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더 어렵게, 더 힘겹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숨겨둔 죄를 계속 안고,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붙잡고, 남몰래 끌려가는 그 유혹들에 계속 끌려가게 되고, 반복되는 죄책감의 수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하인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즉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서 분명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어렵게, 더 힘들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못 가게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벗어버려라. 그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어디로 벗어야 될까요?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이 무거운 죄를 벗겨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치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느끼고 있는 그 수치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미 자유가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가방을 들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이 마라톤을 더 가볍게 주님의 힘을 얻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죄,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자유롭게 이 경주, 이 마라톤, 이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W 공동체는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의 사건을 붙들고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이 마라톤을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뛸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향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이나 러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목표를 향하면서 이렇게 뛰게 됩니다. 저 러닝 싫어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싫어했는데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마라톤을 뛰어봤어요.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해서 어떻게 완주를 했었을까? 잘 들어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 그 마지막 목표만 바라보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았으면 그냥 나는 집에 가겠다 하면서 그 집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었으면 분명히 마음이 떠서 그냥 포기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무조건 이게 끝내겠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2절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마라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뛰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성경의 인물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왜요? 키 크지 잘생겼잖아요. 부럽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정말 잘생겼었나 봐요. 아무튼 이 사울이 정말 키 크고 잘생긴 상태에서 그냥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너는 너의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선택해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예언도 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결론적으로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잘못된 길, 점점 좋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끊임없이 다윗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다윗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리고 죽게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었을까? 다윗을 향하는 이 시기와 질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전투의 가운데 가서 승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이끌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백성이 노래하면서 춤췄습니다. 어떤 춤을 추면서 어떤 노래를 고백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수만 명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노래를 들었던 이 다윗을 높이는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aul eyed David. 그의 시선은 오로지 다윗만 바라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만 신경 쓰면서 살아왔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그의 삶은 질투와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시 하여금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 문화와 이 사회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8개월 됐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빠? No, 절대로 아닙니다. 아빠는 한 3번째, 4번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엄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마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분유입니다. 분유만 바라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랑 와이프가 이제 누워 있는데 아들이 막 이래요. 깼구나 해서 깨서 와이프는 이제 가서 이제 부엌 가서 분유를 이제 시작하고 저는 아기를 픽업해서 기저귀 갈고 막 이렇게 이제 다 옷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아들 놀랍게 제가 안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이제 거실로 나오게 되면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엌을 향하고 있어요. 부엌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불고 짜증내고 아빠 왜 안고 있어? 빨리 분유 갖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짜증내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 분유만 바라보면서 이 분유를 너무 갖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 분유를 먹으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싶은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주신 인사이트가 있었더라고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정말 이 어린아이가 분유를 붓듯이 태광아 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 부엌을 향하면서 울고 불고 지르고 정말 안 오면 저는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 오시면 저는 땡깡 부릴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저는 지금 난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거예요 라고 외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의 새로운 탤런트가 있어요. 잘 기어요. 엄청 잘 기었는데 자기가 이제 분유 타임이 됐다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실에서 기어가요. 부엌으로. 부엌의 밑에 그 분유 파트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면서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주님 안 오시면 저는 난리 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 어린 아이가 분유를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갈망으로 간절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세 가지였으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뛰고 있고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빙 공동체 좀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 너무 기쁜 생활입니다. 네, 당연히 어렵죠. 맞춰가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싸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 동역하는 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이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믿음의 마라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순모임 가십시오. 순모임 가서 함께 나눔하고 함께 말씀을 기반으로 같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너 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힘내자.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그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더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생활하십시오. 예배 그냥 혼자만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함께 응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힘을 얻고, 누가 지쳐 있으면 같이 뛰어주고, 누가 넘어져 있으면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 달려가자.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변 사람의 나를 업고 같이 뛰어가게 되는, 이 열심히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는 우리 더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뛰고 있고 우리는 한 팀을 일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나 그 아픔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짐을 주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미 벌써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죄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의 길로, 그 최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죄, 그 모든 짐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 예비하신 이 경주를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죄를 짐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마라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하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고 힘과 용기가 생기며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은 쉽지는 않는 여정입니다.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 끝까지 뛰어서 완주합시다. 어떻게 해요? 함께 뜁시다.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힘들 때도 낙심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